나눔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나눔교회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이지 때는 아마 유정자매 정도일 것 같은데, 다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꽤 긴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눔교회를 제외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본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교회 와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 것도 없이 뭐 저만 해도 사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되게 오래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공동체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에 더 충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너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현실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분명히 어떤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함께 모여 있었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었고 뭐 이런 일들을,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처음에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는 그야말로 옛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였는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예배가 더 은혜롭고 어떤 말씀이 더 좋고 교회가 뭐 분란이 없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저도 그렇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나오다가, 근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셨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의존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다르지만 하나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지 않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와의 진실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거나 또는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누군가와의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 역사에서 결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내 사랑을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어떤 안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떤 진실한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게 된 이유는, 그것은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또는 다른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떤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다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진실한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데 진실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사실 살펴보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 가운데 진실한 관계가 생겨지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느냐 살펴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사실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배운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서툴고 사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잘 존중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도 못하고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 세상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개인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부르셨고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신 후에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본질적인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루셔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물론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모여서 살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는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제자들을 향한 설교, 기도거든요. 근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한 당부,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기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과 같이 제자 공동체도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꿈꾸셨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의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공동체. 그게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삼위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13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13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세요. 높으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셔서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 예수님이 섬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한 명이 나를 팔 거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원하셨던 것은 뭐 대단한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에 원하셨던 것.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김으로, 또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그 뒤에도 좀 약간 이 13장이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뒤를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배신.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난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훌륭한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죽는다고 했을 때 누가 여기서 현빈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되게 매몰차게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면서 내가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구성이 이래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제자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1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요한이 이런 배열로 글을 쓴 이유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발을 씻기고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이러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 글을 쓰는 요한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는 어떤 지식이나 누군가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진짜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굉장히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건 이미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짜 누리고 있지 않고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아유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사랑하냐,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고백은 하는데 그게 내 삶에 진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또 진짜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교리를 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원래 나는 죽고 원래 내 생각과 내 뜻, 내 관심 이것을 좀 멀리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분 중심으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굉장히 나쁜 자기중심성들, 내 안의 상처들, 관계에 대한 불안감들,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랑이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만 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김으로.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었고 또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아프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동체에 바라셨던 관계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눔교회에서 참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또 목표 중에 하나고. 사실 이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피가 섞인 진짜 가족도 또 내가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심한 어떤 한 사람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진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예수님 믿은 어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 어디 쉽겠어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되나 싶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못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꾸고 우리는 한 걸음씩 애쓰면서 나아가고 노력하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에 대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인지 알 수 없으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벽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관계할 때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방해하는 벽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 어떤 선입견,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냐 하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되게 오래 보지도 않아. 그냥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쟤는 안 되겠다. 너무 빨리 평가하고 너무 빨리 재단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문을 걸고 내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김찬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벽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벽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땡.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왜냐하면 나도 2개 있고 김찬 목사도 2개 있을 거 아니야. 김찬 목사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저 인간은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나는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나도 김찬 목사를 처음 봤을 때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마음과 내 안에 또 다른 자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4개의 벽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판단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 이 장벽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훈련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벽이 진짜 나한테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사람을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그래야 고치지.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자라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그렇지, 내가 세상의 잣대로 저 친구를 올바로 긴 관계를 갖지 않고서 내가 판단했었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제발 좀 상대방 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읽잖아요, 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올리잖아. 나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 읽었어요. 여행을 가도 읽고 어디를 가도 읽고 읽나면 안 빠지고, 이제 200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 그냥 제가 하는 건 우리 목사님 그냥,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돈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언가 여러분 안에 그렇지,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말씀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세상적인 잣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고, 내가 부족한 나에 대한 자의식을 좀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것은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자꾸 나는 안 틀렸는데 쟤가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쟤도 이상한데 나도 이상해. 그걸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내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는 안 자라갈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자, 펴놓으셨죠?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언제 교회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진실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우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가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뭐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